예, 그 오늘 요한복음과 요한서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사람들이라는 말은 여기서 이제 신학학자들이죠. 별로 제가 그렇게 뭐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긴 한데, 이제 그분들은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의 저자가 다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뭐 그게 이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 같은 신앙을 이렇게 고백하는 그 요한 공동체의 어떤 작품이다. 모든 게 그렇잖아요. 우리 성경은 뭐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작품, 그 공동 작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거라는 거죠. 즉 마찬가지로 요한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어떤 증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하나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신약 선생님들이 또 그걸 반대하는 사람한테 가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분들 말을 따르세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막 성경을 쪼개고 막 이러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약간 익숙하지가 않고, 그게 별로 이렇게 도움이 안 되더라,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고요. 분리하실 분들은 분리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하나를 묶어서 우리가 교재를 쓰고 있는 같은 원칙을 가지고 같이 우리가 지금 하나의 저자를 묶어서 지금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자,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사복음서를 갖다가 네 개로 정한 것도 사실은 굉장한 이유가 있어요. 복음서를 왜 네 개로만 했을까? 다른 복음서들이 좀 있었는데 네 개가 제일, 그리고 신앙에 있어서 근거가 되고 정통 신앙의 어떤 것을 이끌어갈 수 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요한복음도 또 등장하겠지만 이 종말론의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고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거를 니들이 다시 볼 거다. 근데 요한복음 안에는 뭐냐면 그것까지 증명을,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사례가 있어요. 그렇게 얘기한 사례가 이따가 수업 시간에 계속 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종말에 대한 문제가 이제 풀려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예수님의 어떤 정체성, 예수님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초대교회가 갖고 있던 예수님 공동체가 위협을 받게 됩니까? 어떻게 위협을 받아요? 바깥으로부터는 박해가 들어오고요. 또 바깥으로부터는 이단들이 들어오고요. 안에서도 이단들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분열되고, 이렇게 외우내환 이런 것 속에서 초대교회가 가장 해야 되는 급선무가 뭐냐면 신앙의 기준, 우리가 기준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준, 그렇죠? 레귤레이션 하는 이 기준을 잡아가지고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성경을 정경화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의 교리를 구체화시키고, 교리라고 하는 게 그냥 무슨 암기하시듯이 어떤 명제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신앙의 결정체라고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매 주일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그냥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주 박해와 박해 속에서, 그리고 내부적으로 많은 그 고난 속에서 이 나온 신앙의 결정체죠. 마치 그 진주가 오랫동안 그 안에서 진주의 핵을 품어가지고 그것이 오랫동안 아픔을 통해서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내듯이, 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 우리의 어떤 아름다운, 근데 그 아름다운 것은 그동안 수많은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산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갖다가 단순하게 이걸 암기시키는 명제로 이해하면 안 되고 신앙의 결정체로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거를 우리가 그 암송을 하고 우리가 그것을 묵상을 할 때 우리에게 많은 은혜가 내려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요한복음도 이제 큰 그런 초대교회의 흐름 속에서 요한 공동체가 만들어지는데, 이제 지금 제가 하는 얘기들은 이제 수업 시간에 다시 나오기도 할 겁니다. 근데 그때 나오면 빨리 넘어가기도 하고 다시 설명하기도 하고 할 텐데, 뭐가 가장 큰 문제냐면 요한 공동체가, 여러분 제가 아마 지금 뭐 하도 제가 녹화를 하니까 어느 수업에서 어느 말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이 수업 시간에 아마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유다 독립전쟁 이후에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그런 얘기를 다 했죠.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1차 독립운동 때, 그렇죠? 그들이 깨지면서, 그러면서 유대교는 나름대로 자기 성전 중심이 아니라 다시 회당 중심으로 가는 이 바리새파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유대 공동체를 만들어가면서 그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하면서 기독교인들을 추방하고 내쫓고 막 이런 과정들이 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요한 공동체는 뭐냐? 초기에
밖으로부터도 위험이 있지만 그 유대 공동체로부터 오는 위험 속에서 추방당한 공동체입니다. 예수님도 그 회당에 가셔가지고 회당에 가셔가지고 거기서 그 우리가 지난번에 그 누가복음 할 때 그 이사야서를 읽으시고 이제 은혜를 선포하시고 그러면서 이게 아름답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나 이제 그 유대인들이 뭐냐, 그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은혜의 해가 누구에게 미치냐, 니들같이 마음이 완악한 자가 아니라 유대인들, 내가 죄인이로소이다라고 하는 마음이 착한 사람들, 마음이 겸손한 사람들,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그 은혜가 온다. 자기가 죄인이 아니고 자기는 의인이고 이렇게 떠들썩대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공간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예수님을 벼락이 아니라 절벽에다가 밀어뜨리려고 할 정도로 이제 위협을 가하고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초대교회는 다 회당에 가서 안식일날, 토요일날 저녁 때 가서 다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일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안식일이 아니라 기독교인의 안식일이 된 거죠. 왜? 주님의 날, 로드스데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이제 새롭게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거죠. 그게 바로 그 오늘 그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뭐냐, 예수님은 생명이죠. 생명은 뭐냐, 바로 죽음을 이긴 게 생명이거든요. 바로 종말은 이루어졌다, 바로 주님의 날이 오늘이다 라고 하는 이 대선언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요한복음은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쫓겨난 이 박해와 그 속에서 갈 곳 없는 유리하고 방황하는 그 사람들이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다시 예수님 중심으로 가는 그 공동체, 그런 길목에서 바로 요한복음과 요한서신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요한복음에서는 중요한 거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과 더불어서 그 요한복음이 그렇게 해서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만들어졌는데, 여러분 재미난 사실이 뭐냐면 마가복음은 어디부터 시작을 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예수님의 족보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족보. 그 다음에 그 누가복음은 어디예요? 저기 그 위로부터 더 그 아담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 족보. 아브라함, 하나는 공생애 아브라함, 그 다음에 뭐 아담,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합니까? 어디서부터? 태초부터. 그러니까 이 신앙 공동체가 참 재미난 거, 저는 이걸 재미나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는 동기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받아들이는 어떤 역사적 상황이나 삶의 자리나 그 다음에 여자나 남자나 종이나 주인이나 또는 늙은이나 어린이나 다 자기의 삶의 자리가 다르지만은 예수님을 만나면 똑같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다, 나의 큐리에 나의 주라고 하는 거죠. 그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이 복음서도 보면 다양한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 예수님이 그 안에 다 그분들을 만나시고 그분들은 다 똑같이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는 거죠. 바로 그러한 장면들이 나오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삶의 자리가 다르고 만들어지던 그 신앙 고백하던 시간들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른 부분들이 있어 보이지만은, 그러나 말 그대로 공감 복음서, 똑같은 하나도 같은 것이 없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놀라운 진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다, 그거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태초부터,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졌다, 놀라운 선언을 하는데, 이게 이제 초대교회를 넘어서 로마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로마로 들어갈 때 엄청난 요한복음이 힘을 발휘합니다. 왜 힘을 발휘하냐? 자, 로마로 헬라니즘 문화로 넘어가면서 무슨 일이 생긴다 그랬어요? 기독교를 변증해야 될, 그 사람들이 기독교를 이해를 못해요. 첫 번째, 유대에게서 나온 유대교인자입니다. 유대교가 아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믿는 기독교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독교에서 하는 예배의 형식이라든지 그런 리추얼, 예를 들면은 성만찬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세례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못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에서 믿는 메시아의 개념도 이게 헬라적인 개념이 아니라 뭐예요? 유대인 개념이잖아요. 유대인의 개념은 메시아는 뭐야? 정치적인 메시아를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그 헬라어로 번역한 그 그리스도는, 이거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우주론적인,
세상 모든 것을 뒤집어 엎는, 오늘도 요한복음도 그렇게 나오지만 세상의 관점을 새로 엎는 새로운 메시아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설명할 때 그들을 설명해야 되는데 그들이 무슨 질문을 하냐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 니들 말 다 좋다. 근데 그렇게 좋은 게 왜 좋은 그 기독교가 왜 지금 나왔냐? 왜 지금 나왔냐? 같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아니 예수님 그렇게 좋다고 하는 왜 예수님 기독교가 왜 구원 말년에 와서나 전파가 됐냐? 그 전에 왔으면 더 좋았을 거 아니냐? 하나님의 뜻이 뭔데? 늦게 와야 좋은 뜻이 뭔데? 라고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가지고 뭐라 하냐면 태초부터 말씀이 있었다. 니들이 완악해서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니들이 부정해서 그렇지? 니들 마음속에 양심이라고 하는 자연법, 그리고 바로 이 존 웨슬리가 말한 선행적 은총처럼 하나님의 은총은 태초부터 가득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으로 그들을 가르쳤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는 뭐야? 자연 이성으로, 바로 로고스라는 게 뭐예요? 이성이죠. 진리죠. 진리로 이미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계심을 얘기했고 하나님으로 와야 된다는 걸 얘기했지만 니들이 깨닫지 못한 것뿐이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니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니들에게 시간을 줬는데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쭉 오셔가지고 지금 니들을 다 구원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어느 누구를 빼놓고 어느 누구를 구원 안 하고 이게 아니라 모든 이를 구원하는 만민에 대한 구원이다 라고 하면서 그 얘기를 바로 오리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제일 중요시 사용됐던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야, 왜 요한복음이 중요하냐? 말씀대로 태초부터 로고스, 바로 말씀이, 그 로고스가 태초부터 있었고 그게 생명이고 그것이 바로 전 우주의 빛이었기 때문에 니들도 그 진리의 빛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를 설명해 주는 거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그래서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갖다가 많이 얘기하고, 그다음에 또한 요한복음의 특징은 우리가 이제 사랑이라는 얘기를 꺼낼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그 복음서와 그 서신이 요한복음이고 요한서신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죠?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본 적 없지만 사랑하는 자만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엄청난 그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랑에 대한 얘기, 요한복음에 나오는 얘기들은 요한서신하고 이거는 뭐 완전히 뭐 그 기독교의 아주 사랑에 대한 복음을 정형화시킨 것처럼 설명을 하죠. 물론 이제 로마서에서도 그렇고 고린도 전후서에서도 그렇고 그 사도 바울도 얘기하지만 바로 이 사랑과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 예, 바로 그 요한복음과 서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중요한 거를 가지고 요한복음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자, 그래서 부제는 서로 사랑하라. 이제 그 이유가 있어요. 예. 자, 여기서 이제 요한복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가장 큰 거.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은 다른 복음서들하고 달리 뭐 예를 들면 선한 사마리안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은 선한 사마리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계명 얘기할 때 그 두 계명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근데 여기서는 세 계명을 주는데 사마리아인들이 빠져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좀 그런 그 약간 좀 구차하다기보다는 약간 작게 보이는 것들은 다 빼버리고 가장 중요한 것부터 처음부터 그냥 답을 딱 내는 게 뭐냐? 바로 예수님은 진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모든 것이 풀린다. 왜? 예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풀리지 않는 것은 죽음이고 풀리는 것은 생명이고 바로 예수님이 생명이다. 이제 이러면서 그냥 아주 초토화를 시켜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대표적인 말씀이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많은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성경 구절, 그리고 대학교의 어떤 자기 그 구호로도 많이 썼던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이 진리는 뭐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1 더하기 1은 2다라고 하는 그런 수학적 진리도 아니고요. 뭐 실존적 진리도 아니고요. 예수님이 진리다. 예수님이 진리다. 네. 예수님만이 진리다. 그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러니까 네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순간 바로 그 진리가
바로 체화, 성육신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 이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자, 31절에 보면 제가 볼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자, 아까 말했듯이 회당 공동체에서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설명하고 유대의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했던 그런 것들을 다 설명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메시아다라고 설명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이제 개종을 하죠.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말을,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고 참 내 제자가 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32절을 하고 31절을 이렇게 꺼낸 이유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32절만 놓고 앞뒤를 설명을 안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진리가 뭐냐? 내 제자가 되고. 그러면 제자가 되면 뭐를 알아요? 진리를 알죠. 진리가 뭐야? 선생님이잖아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이 메시지는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얽히고 설킨 것이 있다면 여러분 단순해져야 돼요. 왜? 진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진리로 돌아가야지만이 처음에 가장 얽히기 전에 처음으로 돌아가는 그 작업, 진리, 그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해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진리가 보이는 거고, 진리 속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진정한 자유를 원하신다? 그럼 예수님 믿어야 되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요한복음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억압받고 힘들고, 심리적으로나 아니면 경제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실존적으로 힘들었던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유? 바로 예수님이다. 그 얘기를 하면서 요한복음의 가장 큰 메시지가 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요한 공동체는 소외받는, 그러니까 소외된 믿는 자들의, 그러니까 신자들의 공동체다. 우리 기독교인들 세상과 분리되죠. 그게 왜 분리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뒤에 설명했나? 네, 설명이 없죠.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1차 독립운동 끝나고 2차에 돼가면은 어떻게 돼요? 그 성 자체가 무너지죠. 그쵸? 예루살렘 성 자체가. 왜? 그리고 다 쫓아버리고,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그 유리하고 방황하는 디아스포라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기독교를 쫓아내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쫓겨남을 당할 때는 굉장히 서럽고, 왜? 다 뺏겨나가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완전 거지처럼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유대인들을 쫓겨난 것이 바로 선교에 더 큰 영향을 줍니다. 그건 하나님의 섭리고. 그러나 당시에 이 소외받고 세상과 분리되고, 그리고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에게 바로 요한 공동체, 그 공동체에게 믿음의 말씀을 전달한, 증언한, 그리고 그리스도를 증언한 그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나니.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굉장한 그 이중성이라고 그래야 되나? 영어로 말하면 그 바이폴라, 그러니까 서로 약간 양극이 있는 거죠. 뭐냐면 그 세상과 공동체. 항상 요한복음의 중요한 특징은 세상과 공동체입니다. 지금 요한의 목적은 이 공동체가 살아야 돼요. 공동체가 지금 다시 튼튼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 공동체가 세상의 구원의 역할을 다 할 수 있으니까. 이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그들을 미워한다? 당연하다. 우리를 왜 미워할까?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지금은 예수 믿기 편하죠. 누가 예수 믿는다고 뭐라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에 조금 그러긴 하지만은. 자, 그러니까 여기 요한복음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런 이유가 뭐냐? 그거는 니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독교 윤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그 디오그네투스에 보낸 편지처럼 세상에 살되 세상에 속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죠. 왜? 예수님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을 너무 좋아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것에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저희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옛날에 제자죠. 하루는 이제 자기가
그 고백을 하더라고. 우리 모인 데서 자기가 너무 게임을 좋아했대. 그래서 어떤 때는 성경 보는 것보다 게임을 더 잘했대. 학부 다닐 때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어느 날 갑자기 회개하고 바로 그것도 요한복음 읽으면서 세상의 것이다 라고 해서, 물론 여러분 세상 것이라고 다 나쁜 게 아닙니다. 세상 것에 속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세상의 일부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세상을 뛰어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게임을 이제부터 안 하겠다. 그다음부터 승부까지 안 해요. 그래서 지금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됐는데, 마찬가지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예수님이 아는 것처럼 너희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야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싫어한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거죠. 빛이 왔어요. 빛이 오면 어떻게 돼요? 어둠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어둠은 뭐야? 빛을 싫어하죠. 마찬가지로 그렇다고 빛이 어둠의 한 부분이 될 수가 있어요? 속할 수가 없는 겁니다. 빛은 어둠에 속할 수가 없어요. 예, 어둠을 몰아내죠. 그러니까 생명은 죽음을 몰아내듯이 예수 공동체는 세상을 몰아내는 겁니다. 세상을 자꾸 조그맣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를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세상이 우리를 좋아한다? 그럼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소외받고 그리고 추방당하고 이런 거 당연하다. 너무 거기에 스트레스를 받지 마라. 예. 그 대신에 뭐냐? 니들 안에서는,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그렇게 되면 뭐냐?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사랑하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안 되는 거죠. 누구랑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때 이제 재미난 게 바로 그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광야로 쫓겨나간 사람들이, 마치 그 출애굽한 사람들이 자기네끼리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어떡하냐고. 실제로 여러분 공동체가 어려워지면요 서로 싸웁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어려운 가정 그 목소리 크다고, 어려운 집이 목소리 크다고. 서로 어려우니까 그래서 서로 자기 거를 찾느라고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힘든 나라들 보면 목소리가 커요. 마찬가지로 힘든 교회 가잖아요. 목소리가 큽니다. 지금도 제가 지난주에 모 교회를 갔는데 교회가 지금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니까 저는 거기서 다른 일로 갔는데 무슨 성경 공부 때문에 갔는데, 그냥 여기서 얘기 저기서 얘기 시끄러워 죽겠어요.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러니까 그 잘 되는 집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집이고, 우애가 돈독한 거죠. 잘 되는 교회도 서로 사랑하는 교회. 그리고 잘 되는 나라도 서로 사랑하는 나라. 서로 물고 뜯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자, 그런 것처럼 바로 요한 공동체는 뭐냐? 지금 광야로 나가서 어려운 삶 속에 살고 있는 너희들끼리 서로 싸우면 안 된다. 그러니까 뭐야? 뭐 원수를 사랑하라는 얘기 없어요, 여기 안에. 여러분 잘 보세요. 원수 사랑하라는 얘기 없습니다. 너희들끼리 잘 사랑해라. 이게 지금 먼저 급선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다른 공동체 사랑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런 법이 어딨냐? 그런 법입니다. 요한복음서의 얘기는. 여러분들 가끔가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도 뭔지 모르면서 뭐 타종교와 대화한다. 아니, 자기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이랑 대화를 합니까? 마찬가지로 자기도 사랑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냐고. 그렇죠? 자기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내 어머니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다른 교회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니들이 고난받는 이유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너희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것은 뭐냐? 너희들은 빛이고 빛은 어둠을 몰아내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들을 싫어하는 거고. 자, 그러니까 너희들은 고난받고 힘든데 그럼 어떻게 되느냐? 니들끼리 화목하게 지내라. 서로 사랑하라. 이게 바로 요한복음의 그 상황 속에서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이게 윤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웃에 대한 윤리적 고려가 없는 거야. 왜? 지금 거기에 신경 쓸 만한 상황이 아니라 지금 이 공동체, 이게 중요한 거죠, 지금. 그래서 다른 데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든지 이런 게 참 많이 나오지만 요한복음은 아주 또 다른 긴박함이 있습니다. 긴박함. 누가복음처럼 아주 편하게 펼쳐지는 그런 게 아니라 여기 나름대로의 공동체의 위기도 있고, 공동체가 살아남는 방법도 있고, 공동체가 다시 일어나는 방법도 있는 아주 위기 속에 있는 사람들 속에 나온 글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기독론이 뭐냐? 태초에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예수 하나님이다. 삼위일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두 위격의 동일함은, 그렇죠? 본질적으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너무나 아름다운 구절입니다. 하여튼 이거는 여러분 너무나 아름다운, 여러분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의 생명의 빛이 우리가 생기는 것 같은 그런 계시를 받는 그런 구절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1장 1절부터 예수님의 정체를 그냥 공개해버리는 거예요. 로고스 예수님. 그렇죠? 우리가 신약 성경 배울 때 여러분 이거 로고스론이라고 배우지 않았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로고스는 하나님과 계시고 저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분이다. 그렇죠? 그러면 뭐예요? 이 땅에서 만들어진 분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이신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 놀라운 얘기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볼 때는 저거 뭐 다윗의 자손 뭐 예수 아니냐, 그런데 아니죠. 실제로는 성육신을 입은 거는 역사적인 예수는 그거지만은 이미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계셨다. 놀라운 증언을 8장 58절에 합니다. 여러분 되게 중요한 구절이에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예. 그리고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서부터 났고 나는 위에서 났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럼 뭐예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은 죽음으로 가는 거고요. 저 위로부터 오시는 그리스도는 생명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갈아타야죠. 세상을. 지금 세상을 갈아타는 아주 그 거국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뭐예요? 창세전부터 계셨던 로고스 기독교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위를 강조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또 다른 문제가 이제 등장한 게 뭐냐면 그 영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요한복음을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가장 큰 이단이 뭐라 그랬어요? 마르시온,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가현설이죠. 가현설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몸을 입지 않았다. 왜? 몸이라는 건 이게 나쁜 건데 어떻게 예수님이 몸을 입냐가 하나님이, 그건 거짓말이고 그냥 가짜였다. 이제 그게 가현설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뭐 그 조지신학 때 많이 배웠을 거예요. 이 정도 설명합시다. 그래서 요한일서 그에 보면은 자 봅시다. 예수를 4장 3절에 보면 이게 앞에 걸 줄여버리고 1절부터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의 생명이 말씀에 가는 우리가 들은 바 눈으로 본 바,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세히 보니 우리 손으로 만진 바다. 가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장 3절에 보면은 그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이 속한 것이 아니니 곧 적그리스도 영이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늘 나는 지금 세상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에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 말에 영적이라는 게 영주주의가 말하는 그런 어떤 유령과 같은 게 아니라 바로 성육신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얘기를 오늘 그 가현설을 거부하면서 요한이 이거 아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이 가현설이 왜 등장하냐면 요한 1서, 2서, 3서에 나오는 이 공동체들 속에서 적그리스도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바로 뭐냐면 이단들의 등장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들의 등장, 바로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적그리스도가 이만희와 같은 신천지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공동체가 튼튼해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교리적으로도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튼튼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요한복음 기자가 그 공동체에서 그거를 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인간이며 참 하나님, 요한복음을 보면 하늘과 땅의 주인, 하늘만 주인이야 땅에도 주인이죠. 어떤 식으로 주인이냐? 땅을 새롭게 만드는,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 주님.
그리고 하늘로부터 온 구세주, 세상에 대한 창조주. 그러니까 창조와 구속을 다시 하는. 첫 태초에 세상을 만드시고 또 지금 세상을 만드시는 거예요. 두 번째 세상을 만드는 건 뭡니까? 우리가 구속이라고 하죠. 그걸 회복이라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되냐?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안에. 그걸 우리가 구속이라는 거죠. 우리가 회복되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처음 맺었던 그 아름다운 창조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의 모습은 추해 보이지만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는 그 삶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만약에 아름다워지지 않았다? 그럼 예수 아직도 덜 믿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기독론에서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데 어떻게 거하느냐? 서로 사랑하면서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일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론은 뭐냐? 예수님 안에 우리가 같이 거하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예수님의 큰 이 기독론 안에 우리도 참여하는 겁니다. 이게 요한의 무서운 아주 그냥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에요. 우리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내 안에 거하라 그랬죠. 그래? 그게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보세요. 자, 어바이딩이라는 게 안에 거주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안에 먹고 살라는 얘기예요. 아예 어바이딩. 그러면 그냥 잠깐 왔다가 떠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먹고 살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냥 삶을 사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테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 생명의 떡 예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에요. 생명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떡을 먹으면서.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 여러분, 성만찬의 신학을 제가 이제 여기서 그랬나? 다른 어느 수업에 그랬지? 저한테 성만찬이 무슨 기독교인이랑 무슨 관계가 있냐 물어보더라고. 아, 관계가 심각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니지만 심각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성만찬을 먹을 때 그 생명의 떡을 먹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의 윤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생명의 떡 예수.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예수님은 포도나무에 우리가 가지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지 않으면 그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리 아니다. 즉, 그 기독론의 가장 큰 놀라운 메시지가 뭐냐? 우리도 그 안에 참여한다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먹고 살라. 그러면 너희도 생명의 떡처럼 되고 포도나무처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다 받아주신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기독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여하는 기독론이 되는 겁니다. 이게 여기에 또 요한의 놀라운 그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자, 누가 참여해? 우리가 예수님에 참여해서 예수님의 기독론의 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뭐 요거는 여러분 오늘 할 게 좀 많으니까 생략하고,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 그 15장 21절에 보면 고벨 설교에 나오는 건데, 이제 나는 생명이지만 너희들을 세상에 박해할 거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15장 18절, 19절, 20절 그렇게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종이 중요한 것이다. 이제 그렇게 한 것처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박해를 할 때,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박해한 것처럼 우리도 박해를 당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다. 세상이 그렇다. 예. 그리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세상이 너희를 박해하는 데에 대해서 그들이 모르고 박해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놔두시는 건데, 왜 놔뒀냐? 이 세상에서 그러면 우리가 죽고 자빠지고 막 힘들고 이거를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니라 이 세상에 우리를 남겨놓으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절이 17장 15절에 보면 내가 비었고,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우리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남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 남아있대 16절에 보면 내가 속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말아라고 기도를 하시는 거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로 거룩하게 하게 하옵소서. 그렇죠?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곧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유는 뭐냐? 여기서 위임이 나오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그리스도인들을, 나의 제자들을 세상에 보낸다. 자,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오시겠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상에 생명의 떡으로 가라 이겁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론에 동참했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그리스도론에 동참하는데 어떻게 동참하느냐? 고난의 여정을 통해서. 그래서 위임이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20장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입니다. 결국 이 세상에서 이기는 길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길이고 이 세상을 극복하는 길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6절을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가 그를 귀하게 여긴다. 즉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는 힘들지만은 그러나 믿는 그 여정 속에서 세상을 이기는 거죠. 여러분 세상 속에서 살면 세상이 편해 보이고 세상이 좋아 보이고 그렇죠 여러분. 제가 제자 중에 하나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그 게임의 천재인데 지금 게임을 다 그만두고 오래됐죠. 대학교 1학년 때 얼마나 게임만 했는지 몰라요. 걔는 밥만 먹고 잠 자는 시간 외에 게임했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렇죠? 그게 좋은 게 아니죠. 그거를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로 간 것처럼 바로 세상을 이기는 얘기, 세상에서 박해받는 얘기, 그러나 세상을 결국 생명으로 이끌어내는 얘기, 그것이 요한복음의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 좀 생략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좀 빨리 가니까 빨리빨리 갈게요. 제가 조금 더 오늘 좀 할 게 많은 거.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도 1시간 안에 끝내야지 또. 그 PPT 제가 그리고 여러분 오늘 공고를 좀 해야겠네. 말 나왔으니까 지금 합시다. 여러분 학기 말고사는 우리가 학교에 와서 지금 보려 그래요. 학교에 와서. 그리고 띄엄띄엄 앉으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방역수칙 다 지켜가지고 하면 되니까. 그리고 시험 날짜는 가급적이면 6월 말쯤.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좀 빨리 올려서 우리가 다 마감을 짓고 시험은 학교에 와서 보고. 그러니까 강의는 14주까지 하고 중간고사는 여러분 안 보는 걸로 합시다. 왜냐면 뭐 지금 다 지났는데 또 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기말고사 하나로 보니까 여러분 부담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강의를 좀 빨리 올려서 14주까지 다 올린 다음에 그거 안에서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책이랑 같이 여러분 교재도 있으니까 교재도 좀 보시고. 그러나 제가 안 한 부분은 책으로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일부러 뺀 거니까. 그래서 강의한 부분 해당하는 거를 강의 중심으로 여러분 주로 강의만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 중심으로 시험을 낼 테니까 그래서 6월 말쯤에 강의 다 끝나고 시험을 보는 거로 학교에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거에 대한 공지는 구글 클래스룸을 통해서 제가 이제 공지해 드릴게요. 자, 이제 기독론 또 하나의 중요한 거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 그래서 사랑은 명령입니다. 그래서 어떤 명령을 해요? 여기서 참 아까 재미난 구절이 뭐냐면 다른 데서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도 나오는데 여기는 전혀 안 나와요. 왜? 여기는 요한 공동체 안에서 사랑이 먼저 급선무기 때문에. 지금 박해받고 여러 가지로 힘든 가운데 여기서 빨리 사랑 안 하면 안 되거든 지금. 무너지기 일보 직전에 공동체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임박한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사랑하라. 공동체 안에서 서로 분열을 일으키지 마라. 그리고 예수의 제자의 표식은 뭐냐? 사랑이다. 그게 13장 35절. 그래서 구체적인 예가 뭐냐? 세 계명의 사랑, 세족 사건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이제 교회가 크니까 이제 못했는데 옛날에는 세족식을 많이 했어요. 조그맣게 소그룹별로. 요즘에는 세족식 하는 교회 거의 제가 못 봤는데 아직도 이제 조그만 교회는 하겠죠. 그러나 세족식에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 발을 씻어주세요. 처음에 제자들이 난리가 났어. 어떻게 그러냐고. 이해를 못하는 거야. 바로 예수님을 이해를 못하는 그들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예수님께서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라.
본을 보였느니라. 지금 무슨 말이냐? 그 발을 씻어주는 건 노예나 할 수 있는 거죠. 가장 천한 사람들이.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사랑하는 이 섬기는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새 계명의 구체적인 거를,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서로 자리 다툼하지 말고 서로 섬기면은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외우 내환의 그 어려운 순간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유일한 길은 서로 사랑하라. 그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냐? 섬기는 것을 보여줬. 섬김. 그게 바로 세족 사건입니다. 세계명의 내용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사랑은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고, 사랑은 가장 사랑이 극대화된 것은 예수님 같은 희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유명한 구절,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면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 것처럼 여러분들 때가 되면 우리도 그렇게 하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속죄적 사랑, 생명을 주는 사랑, 그리고 구원하는 사랑, 바로 그 사랑이 세 계명이고, 세 계명을 누가 따라야 되냐? 우리가 따라야 된다. 요한 공동체, 바로 우리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랑은 단순하게 그냥 발만 씻어주는 그런 식의 섬기는 사랑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나누는 사랑. 그래서 3장 16절 보면은 요한 1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처럼 사랑을 알고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은 마땅하다. 그러면서 17절에 뭐냐면, 누가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편의 궁핍함, 어려움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만 하느냐. 그러니까 말로는 사랑한다 그러고 형제가 지금 궁핍해가지고 지금 굶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놔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은 구체적인 재정적인 도움을 줘야 된다. 여러분 맞습니다. 예. 그래서 왜 자꾸 공동체가 중요하냐 그러면, 여기서는 사랑의 공동체가 형성이 돼야지만이 세상 구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하고 요한일서 4장 21절의 말씀, 그래서 그것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역사적 상황, 아까 제가 얘기한 오리엔테이션처럼 얘기한 거죠.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유대인 공동체가 성전 파괴 위해 유대 회당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고난받는 가운데서 요한 공동체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저자와 이거를 읽는 독자들이. 그래서 그것이 이제 성경에도 나오는, 요한복음에 보면은 29장 22절,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를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이 무서워합니다. 출교, 그렇죠? 쫓아내는 거죠. 12장 42절, 들으러 말하지는 못하니 이는 출교당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못된 짓을 한 거예요, 당시에 막. 그리고 16장 2절에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죽인다. 이런 얘기를, 죽이는 생각까지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 당시에 굉장히 어려운 이 상황 속에 있는 상황 속에서 요한복음이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증언했다, 이렇게 봐야죠. 그리고 이 새로운 공동체가 대안이고, 유대 공동체가 대안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 새로운 공동체가 대안인데, 그 새로운 공동체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생명인데, 그 생명은 사랑이 생명이다. 그래서 출교당한, 추방당한 공동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공동체, 불안하고 두려운 공동체, 광야에서 외로운 공동체, 그리고 세상이 그들을 죽이려고 있는 상태 속에 있는 이 공동체는 뭐를 해야 되느냐?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세상을 이긴다. 출교도 이기고, 불안도 이기고, 광야도 이기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것도 이길 수 있다. 이게 기독교 윤리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그리고 그 서신들을 보면은 아까는 밖에 어떤 어려움을 얘기했지만, 지금 안에서 적그리스들이 등장하고 막 이러면서 서로 쌈박질을 하고 막 이러는 게, 근데 여러분 이제 제가 쌈박질이라고 표현했지만, 어느 교회 치고 여러분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초대교회 여러분 문제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름다운 일도 많았지만 나쁜 일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렇고 얼마나 사도행전도 보면 그런 게 많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것처럼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많은 거고, 은혜가 있는 곳에 죄가 자꾸 쳐들어오는 거고,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내부 분열에 대해서도 그 우리 공동체가 해야 될 것에 있어서 쓴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적그리스도를 조심하고 우리를 미혹하는 자를 조심하고 이 안에서 우리가 단합해서 하나가 되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서신들이 계속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의 또 놀라운 주제 중에 하나가 기독교 중에서 나의 나라는 이 세상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까 말한 것처럼 누구냐? 예수님은 누구시냐? 저 하늘에서 오신 분, 땅의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나라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죠. 이 땅의 것은 뭐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정치적 메시아가 돼가지고 마치 독립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로마를 다 때려부시고 그리고 다시 다윗의 왕국을 세워가지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 제자들은 뭐 국무총리, 국회, 국무총리 또 뭐 높은 자리가 뭐예요? 뭐 부총리, 경제부총리 이런 거 할 생각만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다른 복음서에서 마찬가지로 이 세상 여기 요한복음에서도 나의 나라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악을 악으로 이기면 어떻게 돼요? 악이 더 커지는 거죠.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스타워즈 별들의 전쟁 그 1, 2, 3편부터 시작해가지고 4편이 제일 먼저 나왔나? 하여튼 뭐 거기 보면은 이 스카이워커랑 자기 아버지랑 나중에 싸우게 돼요. 그렇죠? 근데 이 스카이워커의 분노를 자꾸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가 일어나면 악을 사용하게 되면 악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포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괴물과 싸우다 보면 괴물처럼 싸우면 어떻게 해요? 괴물이 돼버리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스카이워커는 어떻게 돼요? 아버지랑 싸움을 포기하고 자기가 죽으려고 그랬죠.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아버지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다 살아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이제 물론 그런 상징적인 것처럼 바로 이 세상의 나라와 싸워서 이 세상을 전복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이 세상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나라로 이전하는데 그 이전은 세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시 이 세상을 뒤집는 거죠. 근거를 없애는 겁니다. 마치 어둠을 빛이 몰아내듯이. 그리고 그 요한복음의 특징은 개인적인 게 별로 없어. 다 공동체적입니다. 그래서 이 통으로 넘어가는 거야. 새로운 세상에 오는 것도 새로운 통이고. 그러니까 한 개인의 그러니까 뭐 양 한 마리 99마리의 양 한 마리 이런 얘기가 없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는 없고요. 그냥 통으로. 통으로. 이 공동체. 그래서 개인적인 회심을 넘어선 어떤 집단적인 공동체적인 종말론 이런 거를 요한복음은 크게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18장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아니하겠다. 왜냐하면 천군천사를 불러가지고 이길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나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 이게 빌라도에게 한 얘기 아닙니까? 자, 마지막이 아니라 그 요한 공동체의 종말론을 보면은 요한 공동체 여기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에 나오는 종말론은 굉장히 재밌어요. 어떤 거냐면 종말이 지금 이루어졌다. 이게 요한의 이 주장은 너무나 강합니다. 지금 뭐 종말이 어떻게 되냐, 뭐 앞으로 올 거냐 안 올 거냐 이거 아니고, 야 무슨 소리야 너, 종말이 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 죽음에서 생명으로 간 게, 생명은 바로 죽음이 끝난 게 뭐냐면 종말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죽음화시킨 게 뭐야? 생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현된 종말론을 얘기합니다. 이 요한복음의 아주 굉장히 독특한 그 종말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 사건 자체가 이미 종말이 실현된 거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문제가 발생하는데, 여기 이제 20절부터 21, 22, 23, 제가 뭐 빨리 보면,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래가지고 뭐냐, 이게, 자, 이게 여러분 읽어보세요. 자, 무슨 얘기냐면, 23절에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가 머물고자 할지라도
너게 무슨 상관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뭐냐면 이제 이게 스토리를 다 떠나서 뭐냐면 그 살아생전에 내가 다시 올 것을 본다는 얘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네.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러면 사람들이 뭐냐면 그게 초대교회 가장 걸림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연된 종말이, 그렇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예수님이 뭐냐 구체적으로 니들이 내 종말이 구체적으로 지금 사실 왔다, 그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바로 니들이 죽기 전에 이미 내가 왔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말이 실현됐다, 그런 얘기로 요한은 가는 겁니다. 재림이 지체된 게 아니라 이미 이루어졌다. 재림은 이미 여기 이루어졌다. 그 증거는 뭐냐?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졌고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다. 그게 이미 종말이진다. 이미 종말. 그래서 이미 종말은 뭐냐? 세상이 심판됐다. 3장 17절에 보면 그리고 18절에 보면은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죠? 심판. 바로 믿지 아니하는 자는, 독생자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그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라. 이미 종말이 이루어진 거야. 그러니까 어둠 속으로 들어간 어둠의 자식이 돼버린 거는 이미 죽음을 선택한 거라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건 생명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미 심판이 이루어졌다. 이미 종말이 이미 이루어졌다. 그 얘기를 요한복음은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굉장히 무서운 복음이에요. 그래서 심판의 결과는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은 이미 현재적인 것이고, 영생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종말 사건은 이미 발생했고, 종말은 저 멀리 있는 미래가 아니라 현재이며, 말씀이 선포된 곳에서 이미 발생했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얻을 것이다? 아니죠. 얻었다. 지금.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영생을 얻는 거죠. 그리고 심판대에 올라서지 않냐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고 여기에 복되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종말론의 내용이 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의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은 영생의 약속이 오늘 너희에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묵시적 종말에서 실현된 종말론으로 전하는 아주 독특한 그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생명, 그리고 생명의 풍요로움. 그 누가복음은 우주적 정의를 얘기하고요. 마가복음은 고난의 시간을 견디자 종말은 곧 온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자, 종말의 기간 동안 우리가 종말을 준비하자. 그게 준비하는 과정이 뭐예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자. 이런 거를 가르쳤는데, 이제는 요한복음에서는 그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이미 종말이 이루어졌고 너희들이 여기서 결단해라. 어떻게 되냐? 바로 나는 부활의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거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갈 거냐? 네가?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영이 죽은 사람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살아나는 생명의 풍요로움. 여러분,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도 늘 설교를 할 때 그러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풍요로워야 돼요. 왜?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맨날 입만 열었다 하면 그냥 나쁜 얘기만 나오고 죽음에 대한 얘기만 나오고, 늘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은. 웨슬리도 뭐라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행복해야 돼요. 왜? 생명을 얻었는데 행복하지 않겠어요? 죽음을 얻은 사람이 괴로운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 이미 이루어진 그 종말론의 특징은 보혜사가 있는 거죠. 보혜사 뭐예요? 성령님이죠.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제 삼위일체론을 다 설명한 겁니다. 여기서도. 그리고 성령의 현재적, 제가 현존적이라고 그랬네. 현재적, 같은 말이죠. 현재 존재하는 현재적 임재를 통한 바로 성령님이 계신데, 계시가 지금 뭐 어디서 오는 게 아니라 당장 우리 안에 계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가 뭐냐? 하나의 개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누가복음을 어떻게 보라 그랬어요? 늘 공동체를 하나의 단위로 보라 그랬죠. 그래서 16장 13절, 13절, 14절 보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의 모든 진리를 가운데 인도하시리다. 그가 말하지 않고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이러면서 쭉 성령의 임재하심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 뭐 그러나 그 미래적 종말론에 대한 것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 좀 남아있죠. 그거는 꼭지점이라 그러는데 꼭지점은 남아있다. 꼭지점이 언제 실현되느냐? 마지막 심판받는 날. 그렇죠? 레저렉션 온 더 라스트. 그러니까 마지막 점 찍는 날이 언제냐? 마지막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요한복음 5장 28절 놀라지 마라. 무덤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듣고 나팔 불면 여러분 다 올라오는 것처럼 올라오는 거죠. 선한 일을 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주 무서운 말씀이기도 하고 축복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망으로서의 미래의 종말 마지막 꼭지점 있다. 늘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는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 이 소망으로서의 윤리는 뭐냐? 우리의 삶을 성결되게 하는 마음의 성결, 생활의 성결, 그 다음에 행실의 성결. 자, 요한복음 이제 그 서신과 함께 결론을 들어갑시다. 제가 이거 좀 빨리빨리 했는데 여러분들 그 PPT 보면서 다시 책 좀 보면서 교재 보면서 하시면은 제가 이제 설명하지 않은 부분들은 여러분 알 수 있고, 그리고 질문이 있으면 구글 클래스를 통해서 아니면 이메일을 통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하고 대화하겠습니다. 자, 항상 모든 수업 마찬가지예요. 자, 하나님의 시간, 그러니까 인간의 시간이 약해지면서 물러나는 거죠. 즉, 이 세상은 점점 약해지고 물러나간다. 인간의 시간이 약해지고 물러나오고 하나님의 시간이,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만들어져요.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조직신학적이기 때문에 이제 넘어가고 다음에 얘기합시다. 그리고 생명과 죽음에 대한 양극적인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명과 죽음 중에 뭐가 이게? 당연히 생명이죠. 죽음은 죽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빛과 어둠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어둠은 빛을 만나는 순간 사라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실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 그 어둠은 빛의 그 부재이기 때문에, 빛이 생기는 순간, 죽음은 생명이 들어오는 순간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소외되고 추방당한 예수 공동체를 바로 세웁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 연대화를 통해서 서로 이끌어내고 평등공동체. 그래서 특히 여성들을 포함하는데 마르다, 사마리아 여인,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의 첫 번째, 남자가 아니라 여자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으로 예수의 부활을 입증하죠. 성경은 놀라운 증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러한 공동체 속에서 죄를 거부하고 이렇게 살라. 그게 요한일서 3장 10절의 말씀. 그러니까 의를 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에 속한 자가 아니다. 그리고 믿음 공동체를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임재와 활동. 그리고 일곱 번째는 세상을 전복하는 거죠. 즉 세상의 권력관을 새롭게 하는 것, 십자가의 사건, 성김을 통해서 나중된 걸 통해서 첫 번째로 가는 거죠. 성김을 통한 승리. 그리고 이 풍자가 있는데 이 풍자는 그냥 넘어갑시다. 성육신, 이혼론을 극복하고 가연사를 붕괴시키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전체를 통틀어서 생명은 사랑으로 만들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요한복음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십니다. 성경 전체를 한 구절로 요약하라. 여러분에게 만약에 성경 전체를 한 문장으로 만들어라. 그러면 이거를 딱 들이밀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라 하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오늘 보고 다음에는 요한계시록을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